오늘 우리가 오베데돔 축복운동 수요예배 첫 예배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나의 영이 나의 육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은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3개월 동안에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정성껏 그 법궤를 섬겼더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3개월 동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3개월을 통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운동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바로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은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진짜 예배냐 아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고 이것은 거짓 예배고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신앙인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망을 갖고 있었으나 그릇된 방법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된 인간적 방법을 고쳐주기 위해서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의 연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향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세겜을 거쳐서 이제 베델로, 그래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들어가다가 세겜 땅에 멈췄습니다. 그냥 세겜 땅이 편안하니까, 지금 내 삶에 거기가 안성맞춤이니까 그냥 거기 멈췄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그래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다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도 쌓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어요. 날 도와주실 거 믿죠? 날 도와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죠? 내 예배 하나님 받으시죠? 내 기도 들으시죠? 문제는 뭐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죠? 그래서 복을 주실 거 맞죠?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세겜 땅의 야곱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주장 갖고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외동딸 강간당하고요, 자기 아들들 살인자 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살 길이 없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 보호에 손길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냐.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면서 몸의 질병은 죽으라고 떠나지 않습니까? 왜 자녀는 엉망진창입니까? 왜 물질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바단 아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건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하고 울고 있어요.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거기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게 창세기 35장 1절부터 나오는 창세기의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세겜 땅이 뭡니까? 지금 그가 있었던 세겜 땅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거주하고 있었. 이 모래라고 하는 땅은 지식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 말씀이 어깨, 사람에게 가장 힘 있는 게 어깨죠. 그래서 들고 가다가 힘들면 어깨에 매는 것처럼 말씀이 내 힘입니다. 이게 세겜 땅 모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예배 들어 나옵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서 말씀 듣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갖고 때때로 은혜도 받고요. 눈물도 흘립니다. 그 말씀 갖고 각오도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그것 갖고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옳은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멈춰서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감동 받았어요. 예배가 뭡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예배 갖고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서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거기서 날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오늘 말씀 좋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예배였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그것 갖고서 지식은 얻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갖고서는요, 닥쳐오는 재앙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 예배는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 올라오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보십시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도 드렸고 셀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세요. 야곱도 똑같아요. 세겜 땅에서 똑같이 엘엘로에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왜 뜬금없이 또 예배입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아니, 너 예배야. 너 예배가 회복돼야 돼. 너 예배가 살아야 돼. 너 예배가 부흥해야 돼. 할렐루야. 너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 그 말씀 듣고요, 야곱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이것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실패 아닙니까? 그 예배 실패예요. 무엇으로 예배의 성공을 말합니까?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요? 무엇으로?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서?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 만났냐는 이 유일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복 바꿔 입고 스타일 바꾸라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나오라 그럽니까?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은 예배 시간 아닌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찬양 전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예배 드렸던 스타일 있으면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 갖고 나오지 않았던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예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셀 예배 다 마찬가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다른 급한 일 있으면 그거 포기하고 다른 급한 일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바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뒤로 미루고 가장 중요한 예배로부터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냥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만나겠다고 하면
약속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 장소, 약속 시간에 맞추어 가도록 주소도 알아서 내비게이션 찍고, 그리고 조심조심 그걸로 가도록 만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못 만났을까?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듣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배 시간마다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올 때마다 온전한 예물을 준비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급한 일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 변명 다 내려놓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귀걸이 다 묻어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다 좀 내려놓고 그 우상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베델의 신앙에 갔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꼭 해야 될 것, 성전에 나왔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때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실패한 예배예요. 말씀의 감동, 아니 우렁찬 찬양 다 소용없어요. 기가 막힌 율동, 열정, 땀, 눈물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났느냐? 그게 유일한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 나왔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5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 같은 내 인생, 환난작 같은 내 인생, 이거 청산하고 승리자의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이,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단번에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효염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는 회복돼야 합니까? 안 그러고 그냥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엘베델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세겜의 예배입니까?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뭘 오베데돔? 그래요. 야곱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 예배예요. 또 올라와라. 지금 너의 예배가 세겜 땅에서 드리는 자기 만족적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예배 갖고서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거짓 신앙이라고 말해요. 거짓 예배라고 말해요. 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 있을 때 사진을 봐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봐요. 좋다, 예쁘다, 위로를 받아요. 군대에서 얼차려 받고 사진 보면 눈물도 나와요.
군대 얘기하는 게 제일 재미없잖아요. 아무튼 뭐 그거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거 만난 거예요? 말, 글 그리워요. 보면 좋아요.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아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만난 거냐고요? 근데 평생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집에 이렇게 저하고 같이 찍은 이렇게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맨날 아이가 목사님이야, 이거 나고 이거 너고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한테 엄마가 야 목사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바로 사진을 가르쳐요. 여기 있잖아 여기. 목사님 어디 계셔? 여기.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이거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 요한복음 4장 23절 이거 하고 계시냐고요. 진짜 하나님 만나셨느냐? 우리 그래서 예배 회복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늦지 말라고, 예물 준비하라고, 가장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지라고, 영과 진리를 드리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만난 예배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배가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가 분별이 돼요. 그 전까지는 소용이 없어요. 뭐가 진짜 신앙, 뭐가 가짜 신앙이 분별이 돼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가 되지도 않는 기도 알아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신앙 갖고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말할 엄두도 안 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하나님 못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저 목사 안수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사인데 하나님 못 만나서 장로로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 만난 신앙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만남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 예배도 배워야 되거든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 영과 진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길 바라요. 영의 예배, 진리 예배. 진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하는 설교자만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설교자를 세워서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믿음이 결부돼야 진리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들을 때에 내 믿음이 결부되지 않아도 듣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뜻도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 말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결부시켜야 될 믿음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설교자가 하는 말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돼요. 내 마음밭이 길가일 때도 있고요, 돌짝일 때도 있고요, 가시덤불일 때도 있고요, 옥토일 때도 있어요. 다져진 마음, 별로 도전받지 않는 마음, 돌짝처럼 울퉁불퉁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것, 가시덤불처럼 염려 걱정 근심이 마음속에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언제? 예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묵은 땅을 우리 스스로 갈아엎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나와서 설교만 듣고 감동하고 돌아가는 것 아무리 기껏 잘해봤자 그건 세겜 얘기예요. 평생. 그러니 사업도 지 힘대로, 망하는 것도 지 맘대로. 그것 갖고 평생 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자기 마음을 갈아엎고 자기 마음이 지금 예배 때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예배 드리는 그날만큼은 내 마음을 더 준비시키고 그래도 아직 준비 안 된 그 마음을 찬양 전부터 나와서 자기 마음을 갈아엎고 찬양하면서 갈아엎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진리 예배가 안 돼.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도록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얼마나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시간 맞추려고 딱 집중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만납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통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못 만나도록 행동해서 못 만난 거예요. 누구는 사랑해서 만나주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만나주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다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건져냈겠어요. 그런데 못 만나는 것은요, 못 만나도록 행동해요. 각자 자기가. 그리고 너 신앙 가짜야 라고 말하면 분노해요. 가짜를 가짜라고 말하지 그걸 진짜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진짜라고 말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하면 어떡하려고요? 너 신앙 가짜야. 아니 네 병도 못 고치냐? 아니 네 물질 문제도 해결 못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의 왕이신 그분 앞에 너의 인생 문제, 가정 문제도 해결 못하냐? 너 신앙이 무슨 진짜야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음성을 주시든지 너가 있는 그 육체의 질병, 너 육체의 가시인데 그 약한 가운데 내가 거하는 거야. 응답받든지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대충 뭉개고 앉아있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는요, 가짜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가짜를 대충 진짜라고 대충 몰고 가서 그게 기분 좋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신앙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어떡합니까? 내 기도 갖고서는 누구도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어떡합니까? 내 자녀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자녀에게 손 얹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는 죽은 신앙 갖고 기도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면 그 당황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예배 드립시다. 왜 영과 진리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만나주겠다는 예배자예요. 성전에 나와서 우리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으로
진리로. 자, 진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돌짝, 길가 이런 거 가시덤불 확 다 자기가 뒤집어 엎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난 만나야 산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막 만들어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 영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영의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자, 영의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 혼, 육으로 구성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 혼, 육.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본질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이어주는 거예요. 지, 정, 의로 이어져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영이 죽었어요. 남은 게 육과 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육의 지식, 육의 감정, 육의 의지로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지식인 상식과 정보를 갖고 인생을 살아요. 육의 감정인 느낌만 갖고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육의 의지인 정욕,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력, 명예욕 이것만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다시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영을 주신 거예요. 영.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이게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내가 육에 붙어있는 건 목숨이라 그래요. 목숨. 이거는 100년, 120년, 80년 살면 끝나는 것.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혼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영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 혼, 육이 되어 있는 완전한 인간체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 혼, 육이 되어 있어도 육으로 살았던 세월이 너무 많고 이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영은 항상 어리고요, 육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이 움직이려고 그래도 육이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지금 내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내가 육으로 살았던 내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생각하라 그러는데 감정을 갖고 생각해요. 지식을 갖고 생각해요. 정보를 갖고 생각해요. 상식을 갖고 판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느낌,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느낌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 영역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의지 갖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육이 항상 방해거려요. 평생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이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집 이게 난 줄 알아요. 옷 입고, 손 보이고,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고, 이게 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내 옷이라고 말해요. 그럼 나는 뭐냐? 시편 13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0편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나 곧 뭐라고요? 영혼이 나라고요. 영혼이. 이 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생 이 육이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범죄하고 정욕대로 살다가 무책임하게 이 땅에 죽는 그날 땅에 흩뿌템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몽땅 나 자체 내 영혼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을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자꾸 내 몸을 통제해야 돼요. 훈련시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버릇없게 살면 안 돼. 통제해야 돼요. 이 통제하는 걸 범사에 통제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내 영이 자꾸 육을 통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에 대해서 영이 뭐라고 말하면 육이 지가 더 잘한다고 얘기해요. 가정생활에서 영이 뭐라고 말하면 육이 갖고 있는 정보가 더 안다고 얘기해요. 잘 통제한대요. 그래서 이걸 언제 어디서부터 통제해야 되느냐, 이걸 훈련시켜야 되느냐,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요, 육이 좀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요. 기가 조금 죽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육이 좀 기가 죽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활짝 피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이 자기의 육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뭐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드리도록 내 영이 어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육을 통제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얼굴이 하나님 기뻐하는 얼굴이냐? 지금 예배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너 그 태도가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너의 영이 그 시간 졸면 안 된다고. 너 버릇없는 육체가 아무 때나 졸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깨나라고. 그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죽는다고요. 버릇없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고 딴 생각하고 딴전 피고 예배 시간에 오락가락하고 힘들다고 뛰쳐나가고 언제 자기의 육체를 통제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돼야 내가 사는 건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자기의 육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자기의 육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인상 쓰고 있는 자기의 얼굴을 통제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입술을 통제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자기의 입술을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합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 뭐예요?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이 내 육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다시 한번, 예배는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 셀 예배는 셀 예배가 아닌 줄 알아요. 그냥 셀 모임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커피타임 하는 줄 알고 모여갖고 대충 얘기하다가 수 틀리면 뛰쳐나가고 인상 쓰고. 예배라고요, 예배. 그때 자기의 육을 통제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내 몸을, 내 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얼굴인지, 그렇게 진지한지, 지금 여러분들의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인지, 기도인지. 그래서 예배 때 기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에 급하고 힘들어도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재물이니까. 재물이 어딜 막 돌아다녀요. 그걸 소가 뛰어다니고 개가 뛰어다니고. 이게 무슨 예배겠어요, 이게. 핸드폰을 여보세요. 꺼버리라고, 핸드폰. 늦게 오지 말고, 졸고 있지 말고, 화난다고 뛰어나가지 말고.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 육이 얼마나 센데 이 육 때문에 평상시의 삶을 다 망쳐버리는데, 이 영이 빨리 육을 통제하는 훈련시키는 것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범사에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육체가 지금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육체를 다른 시간에 통제가 안 되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정해놓고 이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찾아서 만나주겠다.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영의 예배를 드리는 너를 내가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육을 통제하면서 어느 날에는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돼요. 어느 날에는 힘이 다 빠져서 찬송이 안 되는데도 애쓰고 찬송해야 돼요. 어느 날에는 기도할 내용도 없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막한데도 애쓰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에는 손톱을 막 이제 찍어도 졸음이 쏟아지는 그때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행위는 내 인생의 예언적 행위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몸을 통제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행위가 내 미래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3장 14절 19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니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지금 엘리사가 죽게 되는 그 집에 요아스 왕이 갔어요. 어떡합니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활과 화살을 갖고 오소서. 갖고 왔어요. 활을 집으소서. 동초창을 열어요. 집은 그 손을 엘리사가 안수해요. 그리고 쏘소서. 활을 쏴요. 이게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화살 집으소서. 화살을 잡아요. 여기서 방바닥을 치소서. 지금 왕이 신하들이 있어요, 뒤에. 근데 지금 거의 임종을 막바지에서 문병하러 찾아왔는데 그거 시키는 거예요. 화살로 땅바닥을 치소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맥없이 이유도 안 가르쳐줘. 땅바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체면이 있으니까 또 말은 안 들을 수는 없고 땅 세 번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죽기 일보 직전에 무슨 힘이 나는지 화를 내면서 왜 세 번밖에 안 칩니까? 대여섯 번 쳤으면 다 물리쳤을 텐데 세 번 쳐서 그게 승리의 숫자입니다. 세 번밖에 못 이깁니다. 그리고요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은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세 번 치는 그 행위가 세 번의 승리로 결정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웃으라 그럽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언적 행위예요. 왜 예배 시간에 아멘하라 그럽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예요. 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거룩한 구별된 그 시간만큼, 아니 그날 하루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위해서 내 몸에 죄가 붙지 않도록 애쓰고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자꾸 준비하면서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느냐,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느냐. 이유는 내 육은요 감정의 연속성에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겠죠. 근데 힘 빠져 있는데 예배 드리면 힘 빠진 예배 드리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의 미래는 그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예언적 행위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분노해요. 그것이 당신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화가 나서 미쳐 꼬부라질 만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막 억울함이 솟아올라요. 그게 당신의 미래는 예언적 행위.
교회 나오면 이상한 것만 시켜요. 힘드는데 찬양할 때 박수 치자 그러고 손 들자 그러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3번 부르라 그러는지 부르라 그러고 뭐 하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요하스 왕도 똑같이 안 하겠어요? 3번 쳐라. 왜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놔 주지. 우리 교회는 친절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을 드는 이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왜 3번 불러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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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친절해요 교회가.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할 거냐고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미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미래가 실패해요.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영이 육을 통제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한 표현대로 말대로 행위대로 인생을 살아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면 죽습니다. 진짜로. 눈 감았던 게 예언이 되어서 영원히 눈 감고 가는 수가 있어요. 죽기 싫으면 눈 뜨라고요. 땅치라는 게 농담으로 들렸을 거예요. 엘리사는 요하스에게. 근데 아니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꾸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려고 했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번에 3개월 동안에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납시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셀 예배를 통해서, 셀 예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이 오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간에 자기 행동 거지 조심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셀 리더 모임을 가져요. 셀장들, 여성 셀장들 화요일날, 남성 청년 셀장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30분 기도하고 모임을 가져요. 그게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과연 그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예배의 행동과 모습이 내 인생의 미래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예배를 보고. 주여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무너졌다면 회복의 길은 뭐예요? 야곱의 인생 세겜 땅에서 다 무너졌어요. 회복은 뭐예요? 베델로 올라와서 엘베델 하나님 만나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라. 그냥 덥석덥석 올라가지 않았어요. 의복 바꾸고 우상 신발 다 집어넣고 귀걸이 챘던 거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든지 전심으로 나 이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면 죽습니다. 이 마음 갖고 올라갔어요. 우리도 그 마음 갖고 올라가지 않으면 건성으로 해서 3개월 동안 하는 것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만납시다. 그리고 이 3개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남으로의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미래가 바뀌었다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그 허다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간증하시길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 예배에 얼마나 방해가 있을까요? 얼마나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을까요? 성공하기를 원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을까요? 미리 하시라고요. 그 도전에 지지 마시라고요. 그 도전에 지는 게 뭐 육체예요. 육체.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불손한 육체의 요구대로 내 영혼이 지면서 살겠냐고요. 우리 이제 이 3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엘베델의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